오늘은 두 번째 만남,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것 이전에 복음 편지를 가지고 쭉 끌고 가실 때는요, 그 전과를 자꾸 되새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하기보다 이렇게 좀 주고받고 하는 시간도 갖는 게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해야 그 전도 대상자가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었지?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고 하셨죠? 하고 일부러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그 사람이 메시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셔야지,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그냥 메시지만 냅다 한다고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이렇게 돈도 많이 번 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점에 있었던 대통령도 자살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부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도 자살을 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요? 하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명예가 없어서 그런 거냐, 권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 뭐 건강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 다 가졌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하고 질문도 하시면서요, 진짜 이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우리가 사역하는 그 대상자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뭘 해도 불행하구나, 요게 마음에 들 수 있도록요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행하다고 했는데,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저희가 대통령을 만날 때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이 시대에서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사람, 권력의 최위에 있는 사람, 경제 분야의 탑에 있는 사람은요 저희가 만나기 어렵죠.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대단한 존재들은요 쉽게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존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세계에서도 대단한 존재는 만나기 힘든데 신을 인간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느냐,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신을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그냥 뭐 이렇게 관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 사람하고 내가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은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인간의 영이 죽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데 내가 육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착한 짓을 하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에게 베푼다 할지라도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된 상태냐?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본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할 때는 두려움도 없고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부부싸움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염려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 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게 마음, 영혼에서부터 전적으로 믿어지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 아까 간증을 들으셨을 때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 장로님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마음, 영혼 속에서도 믿어지니까 그렇게 열심히 읽어놓은 산업 현장이 불에 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고 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면 어려워지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니까 생각이 심플해지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왔는데도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마음 속에서부터 믿어지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부족함이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걸 믿고 사니까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영 자체가 죽은 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냐? 가인처럼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걸 인지조차 하지 못하니까요, 가인이 어떻게 하냐? 아벨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모든 곳에 계시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범죄를 저지르죠? 남이 안 볼 때, 어두운 곳에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생각이 그 수준으로 딱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어떻게 되었냐? 그 영을 사탄의 영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에 영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그래서 그 영이 인간의 마음 생각을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어디로 끌고 가냐? 인간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고 배우자의 문제다. 우리 가문의 문제다 라고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왜죠? 사단이란 존재가 드러나면 인간이 오죽보검하거든요. 사단이란 존재가 안 드러나야 이거를 열심으로 노력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노력하면 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 사단을 마주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친척 동생이 그 사주팔자를 이렇게 공부하는 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부족한 친구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 해킹 대회에서 한 3위 안에 들 만큼 똑똑한 친구예요. 지금은 네이버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사주팔자를 가르치는 스승님 만나가지고 이런 거 막 배우면서 명상을 했어요. 명상을 하고 있는데 시커먼 그런, 눈을 감고 명상을 하니까요, 시커먼 거기에서 뭔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딱 만났는데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눈 하나가, 눈을 딱 하나 떴는데 그게 뭔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을 막 벌벌벌벌벌벌 떨고 식은땀이 막 줄줄줄줄줄 흘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뜨고 명상 못하겠다, 뭐가 있구나, 이거 계속하면 뭘 만나는구나, 뭐에 지배당하는구나 하고,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IT 업계 쪽에서 일할 때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영이 있다. 이 세상의 영이 실제 존재한다. 근데 이 사단의 영에 어떤 사람은 잡혀가지고 맨날 아파갖고 이렇게 시달리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신내림 받아야 된다, 신병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영에 일부러 집중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권능을 가지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래서 접신해서 그 힘 가지고 노래하고, 접신해서 그 힘으로 영감 얻어서 글을 쓰고, 그 힘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프리메이슨이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책 줘가지고 너 한번 읽어보라고. 엄청 충격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으면 사단의 영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다녀요. 그래서 사단의 영에 딱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지혜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들어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 뜻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냐? 불행 속으로 자꾸 흘려가는 거예요. 답이 안 나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걸 넘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배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야, 너 정신 차려, 예배 성공해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렘넌트 사역을 할 때 그 중등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교사로서 얘가 예배 시간만 되면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자길래
그때 무엇했냐? 옆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중등부 예배할 때. 하나님, 이 복음 못 깨달으면 얘는 평생을 시달려야 됩니다. 내가 겪었던 문제 얘 똑같이 겪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살아서 응답받으면 지 잘난 맛에 지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완전히 오만과 교만함에 살다가 한계 만나가지고 완전 정신 마음 육신 다 무너지는 거 얘 똑같이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악의 영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혼미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요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걔 옆에 앉아가지고요, 걔 흔들어서 깨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매주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 기도하고 뭐하냐, 얘가 졸아도 나는 눈물 흘리며 예배를 하는 거죠, 얘 옆에서.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얘가 안 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그날 포럼을 했거든요. 이 말씀 구절 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서 선생님이 뭐 했냐? 너를 대신해서 내가 영적 싸움했다.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니까 지금 너 오늘 말씀 들렸지? 네 눈빛 보니까 오늘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너를 위해 내가 항상 기도할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렘넌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자주 듣는 단어잖아요. 영적 세계, 영적 상태. 이걸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교회에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저분은 항상 강단 말씀 들을 때 조네, 이게 보인다면요, 그분을 딱 타겟 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흑암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하시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큰 체험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빨간 깃발 꽂혀 있는 곳 있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매일 구원의 길 해보세요. 뽑힙니다. 인천에 저희 집에서 나와가지고 부계역이라고 하는 역을 지나갈 때요, 옆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들어가지고 해본 거예요. 매일. 그리고 나서 한 2, 3개월 지나고 나니까요, 깃발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락방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 눈이 무조건 열리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면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수용도 안 돼요. 초월 안 돼요. 왜? 자꾸 머리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내 말로 막 설득하는 말로, 지혜의 말로 회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뭘 하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므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영적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신이시여, 신이시여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사람들이 자기 혼자 이렇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뭘 하냐? 진실한 마음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다 열심으로,
뭔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막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오산리 기도원 어렸을 때 많이 갔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이제 오산리 기도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전 교인들이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다 성도분들 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나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그래도 나도 기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막 눈물이 안 나니까 뭐 하냐, 만약에 우리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내 마음이 어떨까 막 생각해. 아빠 죽였는데 눈물이 안 나. 그럼 만약에 거기 있던 엄마마저도 죽으면 내가 동생을 키워야 되고 내가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얼마나 내 삶이 얼마나 힘들까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막 그 초등학생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니까 막 권사님들이 우리 다음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제 마음속에서는 엄마 아빠 다 죽여놓고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연기력에 속아가지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역시 PK는 다르다면서. 다르긴 뭐가 달라요? 하나도 안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천에 있을 때도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데 종교성이 안 사라지니까 뭔가 자기 이 삶이 안 풀리니까요. 어디로 가냐?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는 이제 거기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그러면 축복받으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편 모르게 열심히 모아놨던 2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드리고 그 1시간인가 기도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구슬하는 걸까요? 기도를 받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게 분별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기도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돈을 받아와야겠다 하고 갔더니 다 닫았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은 전도사님이 하는데 돈은 모르는 목사한테 200만 원 다 갖다 바쳐줬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남편 집사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인생이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인생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떠난 건가요? 그게 아닌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든 축복을 다 육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임마누엘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안 되니까 뭘 하냐? 철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9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에서 난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어디서 났을까요? 겨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피조물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은 자꾸 바뀌어요. 변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철학이 진리라고 자꾸 믿죠. 왜냐? 불신자도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불신자도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공부해가지고 내 안에 뭔가 철학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뭐 경영 철학, 무슨 철학, 뭐 내 가정에 대한 가정 철학 이런 것들을 막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근데 결국에는 인간이 진실에도 못 만나고 종교를 해도 못 만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못 만나는데 뭘 모르냐? 원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원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먼저 구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를 할 때도요, 꼭 영접시킨 사람 데리고 복음 편지를 한다라는 그 틀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 편지 안에는 복음 편지를 쭉 하다가 중간에 영접 메시지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 이런 타이밍인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으시겠습니까? 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원래 다락방은 류 목사님이 이 성도 집에 찾아가서, 성도 현장에 찾아가서 다락방을,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인도를 하는데 매주 다른 사람이 와요. 불신자가 막 초청돼서 와요. 그러면 그 초청돼서 왔으면은 복음 편지 지금 상가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럼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오늘 다시 일가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 흐름을 가면서 이 부분에서 이분에게 영접 메시지를 전해야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복음 편지 안에는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고 전달하는 거죠. 오늘 오신 새가족분에게도 지금 당신이 처한 문제, 갈등, 위기, 이게 사라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려면 먼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전달하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한 조건, 그 부분들을 전달하고 구원받으시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받고 싶습니다, 힘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서 구원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자 없다 하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부모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듭나지 않고는요, 원래 우리의 영이 누구에게 지배당했죠? 사단이 우리의 영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영의 상태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영이 사단의 영에 딱 잡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주, 운명, 팔자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게 구원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기 삼성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간호사인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여자친구 할머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반대를 하냐 하고 이유를 물으니, 이 할머니가 그 손녀딸 이제 결혼할 배우자의 생년월일, 이름 이거 받아가지고
무당 찾아가서 본 거예요. 보니까 역마살이 꼈다. 절대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손녀한테 너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 딸한테도 절대 결혼시키지 마라. 결혼하면은 재앙이 온다. 역마살이 꼈댄다. 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3년 동안 이제 연애하면서 다 돼가지고 이제 결혼 준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막 펑펑 울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의 운명 사주 팔자는 안 바뀐다. 절대 못 바꾼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못 바꾼다. 근데 너의 이 운명 사주 팔자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친구가 그날 복음 받고, 그리고 나서 너 집에 가서 방에서 네 혼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주 영접하는 시간 꼭 가져라. 그럼 네 운명 사주 팔자 바뀐다 해가지고 가서 얘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할머니가 허락했다고. 운명 사주 팔자가 바뀐 거예요. 하도 뭐 손녀가 뭐라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다시 봐달라고 하니까 역마살이 사라졌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 관계가 풀린 거죠. 저도 그 얘기 듣고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거구나, 구원이라는 게. 그 무당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걔한테 야, 이거 기회다. 그 할머니한테 야, 복음 전하자. 그 할머니 느끼지 않았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역마살이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그 운명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딱 뒤바뀌었으니 이거 네 여자친구한테도 전하고 네 할머니한테도, 그 할머니한테도 꼭 전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할머니한테도 얘기하고 여자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와이프랑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란 무엇이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 곳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구원이란 하나님 떠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이 모든 죄, 저주, 또 우상 숭배한 조상의 죄, 이 모든 죄 속에서 단번에 구원받는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저 사람 내가 영접했어요 라고 말할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빨리 영접시켜야 돼 저 사람, 이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데 이제 현장 가면은 전사님 저 사람 빨리 영접시켜야 돼. 저 사람 구원받아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저거 구원 못 받아가지고 영접 안 해가지고 저래. 당신 영접 안 하니까 그렇지 빨리 영접해.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서 구원은 그런 정도의 가치 아니거든요. 제 인생 운명 사주팔자를 진짜 완전히 재창조시킨 이 구원, 이 복음, 이것에 대해 여러분이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에게도 그 무게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무가치하게 막 무슨 뭐 건수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요, 상대방에게도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또한 이 지옥은요, 누가 가냐? 마귀의 자녀가.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상태 자체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무슨 노력을 해도 그냥 죽은 상태에서 그냥 삶을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노력은요, 그냥 외적 변화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자칫 이제 속을 수 있는 게, 구원받고 나니까 나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네, 변했네, 여기에 너무 초점을 두면요, 한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를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걸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 때문에 막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셔야지,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했더니 알코올 중독자였던 내가 지금은 술을 안 마시게 됐고, 담배에 맨날 찌들었던 내가 담배를 끊게 됐고, 뭐에 중독됐던 내가 이 속에서 빠져나왔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은 좋으나 구원받을 가치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대순진리 같은 경우에는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을 쌓아야 이 죄와 저주가 끝이 납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인상 좋아 보이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덕을 조금만 더 쌓으시면은 당신 인생 아마 풀릴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막 다가오거든요, 대순진리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그 서울에서 근무할 때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하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하늘 보면서 날씨 너무 좋다 하고 막,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하늘 창조하셨을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꼭 그런 사람들한테 옆에 붙거든요. 실없어 보이는 사람들 붙어가지고, 아이고 복이 있어 보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복 있는 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모님에게 효를 많이 하시나 봐요. 이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효도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이 넘칩니다. 저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요, 저를 축복하는 자 축복받습니다. 이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당황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구나 하고 막 자기가 썼던 이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가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덕을 좀 더 쌓으셔야 된다고, 조상님들에게 좀 더 효를 하고 덕을 쌓으셔야 더 많이 축복받으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럼 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효를 하면 그건 진짜 효가 맞습니까? 아니, 어버이날이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리니까, 그래 나도 저 다 하는데 나도 저거에 맞춰서 좀 해야지 하고 용돈 챙겨 드리면 그거 효가 맞습니까? 그거 진짜 아니잖아요.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온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뭔가 섬기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부모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효를 얼마나 쌓아야 복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그거를 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 누가 그거를, 효는 어느 정도 쌓아야 구원받는다, 이걸 누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 그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올 자 없다 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만나야 합니다. 당신도 진짜 예수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마음속에 참 평안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전달하니까요, 눈빛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고이면서 자기가 울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가치는요, 여기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충족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는요, 천국 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존재한다면 있는 사람만 천국 가겠죠. 그런 가치 있는 게 실제 존재한다면요. 그럼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가지, 돈이 없고 빽 없는 사람은 그걸 못 가지니까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으니까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뭘 했냐? 면죄부라는 걸 판 겁니다. 중세 시대 때 그냥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가톨릭이 완전히 경제에 딱 잡혀버렸죠. 그러면 왜 인간은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을까요? 자신의 노력으로는요, 절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영을 살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해서 뭘 얻으려고 하죠. 또한 타인의 도움으로도요,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탄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사단 이길 수 없고,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아니면은 운명 사주 팔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자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져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요,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지 인간의 행위, 노력,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는 미용실 현장의 그 원장님에게도, 원장님 뭐가 대단해가지고 이거 복음 받으신 게 아니고요, 제가 복음 전해서 원장님이 복음 받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남이 주어진 겁니다.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원장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지금 갖게 되셨고, 하필 이 타이밍에
원장님 지인 중에 복음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 분이 저하고 또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한 건 그 누구의 노력, 열심,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고 전달하니까 딱 다락방 끝나고 맞는 것 같다고. 전에 같았으면은 뭐 교회 다니세요, 뭐 미용실 손님들 중에 뭐 목사님도 있고 그러시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세요 막 하면 딱 마음 다쳐가지고 안 움직였는데 지금은 믿고 싶다고. 이게 진짜 자기가 믿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같다, 선물인 것 같다 하고, 그 이제 막 복음 받은 그 새신자가요 그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현장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치유의 역사가.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복음 심어야 됩니다. 근데 뭐도 도와줘야 되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보통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는 사람들이요 몸이 약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과로하면요 악몽이나 이 가위 눌림이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운동을 해서 힘을 키워야 하는지, 그리고 왜 호흡을 해야 하는지, 호흡을 깊게 하시면은요 체온이 올라간다 합니다. 호흡을 너무 얕게 하면요 이 체온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호흡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에 눌린 사람을 만나신다면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저희 성간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냥 막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네 먹고 싶을 때 먹고 네 자고 싶을 때 자고 네 마음대로 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복음이냐? 창세기 3장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왜 나는 안 되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왜 자꾸 아프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계속 먹어가지고 내 살이 막 150kg까지 쪄서 그 몸무게가 늘어나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건데 사단이 나를 치네, 사단이 나를 공격하네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 맞냐? 그거 완전 창세기 3장이다. 창세기 3, 6, 11장을 네가 계속 쌓는 거다. 그냥 예배라는 행위만 할 뿐이지, 남들 앞에서 믿음의 포럼만 할 뿐이지, 삶이 생활이 하나도 복음적이지 않다면 결국에는 각인뿌리 체질이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냐. 그래서 네가 진짜 복음이라면 한 달 동안 무조건 5kg 빼라. 이거 못 빼면 너 복음 모르는 거다. 아주 엄청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안 해놓고 뭐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무조건 빼라. 그 삼시세끼만 먹고 간식 절대 먹지 마 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하니까 점점 살이 빠지고 안 보이던 눈 이제는 보이는 상태까지. 그래서 이 생활 또 음식에 대한 부분들도요 터치를 해주시면은 사역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새신자는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전도 운동을 이렇게 현장에서 안 해보시면은 교회에 온 이 새신자한테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오늘 강단에서 나오지 않았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하면서 막 기도하라고 막 힘사역을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복잡해요. 근데 차마 저 기도할 줄 몰라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새신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막 3년 5년 다니는 사람들도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세고 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죠. 복음 누리는 기도, 뭐 상구삼 기도, 또 강단 기도, 이런 거를 뽑아 가지고 이걸 주면서 이걸 읽는 게 기도야, 이걸 읽다 보면 어느 날 마음에 담기고 힘이 생겨 하고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뭘 하시냐? 정시기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역하는 그 대상자가 뭘 하도록 도와야 되냐면요, 정시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정시기도로 복음이 자기께 됐다 하셨죠.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걸 지속하려면요 24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어쩌다 이 시간 나면 해야지 하는 거는 절대 이걸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정시기도에 응답 받으시고, 내가 사역하는 그 새 신자를, 새 가족을 처음부터 정시기도가 중요하다, 이걸 처음부터 집어넣는 거죠. 막 신앙생활을 막 5년 막 10년 이렇게 하고 정시기도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본인도 모르는 영적 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이게 나도 알아, 나도 해봤어,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깔려 있어가지고요 튕겨내요. 그래서 처음 다락방 할 때부터 정시기도. 그래서 정시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정시기도를 하고 있는 증거, 정시기도를 통해 받는 은혜, 응답, 이거를 포럼하실 수 있다면 그 현장의 사람도 정시기도 해야 되는 거구나, 저래야 응답 받을 수 있구나,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시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지금 다락방을 뛰고 계시지 않고 있다면은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복음 편지 가지고 생명 살리고 싶습니다 하고 현장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 권사님 나이 80이신데요 복음 편지 가지고 다락방 뛰십니다. 2군데 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허리 무릎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진짜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복지관 가가지고 할머니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다 튕겨나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맨날 화투치고 막 누구 욕하고 누구 판단하고. 그런데 이제 노인 한 분 만나가지고 복음 편지 일가,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전하고 딱 나오면 막 그 어르신이 막 행복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을까? 왜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왜 나에겐 평안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신자들, 장기 결석자들, 낙심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름,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자신도 모르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과 불신자들, 또 장기 결석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